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많은 전리품을 받아서 이제 요단 동쪽 기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그 요단 언덕가에다가 아주 큰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게 이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단은 그 요단 동쪽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오늘 제가 기도한 대로 기념비였어요. 인생의 기념비. 11절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 그걸 세워놨는데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놀란 거예요. 그 요단 서쪽의 9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아놨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실제 제단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 사람들이 이거 금방 가더니 이제 얼마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제단을 따로 세워 가지고 산다고 그들과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싸우러 가기 전에 진상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보러 가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비느하스와 함께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수령이자 천부장인 이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 10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9지파 반이니까 그 반지파도 합쳐가지고 10명의 지도자가 비느하스와 함께 진상 파악하러 진상조사단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다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23절까지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21장까지가 사실상 여호수아의 결론이고 22장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 사람들한테 그 비느하스를 대표로 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 안에는 지금 신앙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목적으로 충실했기 때문에 가나안 동쪽 사람들이 뭔 헛짓을 하는가 라고 고민해서 그들과 심지어는 같은 민족과 싸우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이 이 여호수아 시대만큼 클 때가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이 갔는데 사실은 오해였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어떤 오해였냐면 요단 동쪽에 사는 그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서쪽 제단, 실로에 있는 제단 말고 또 다른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면 명확하게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가만 보니까 동쪽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충만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제단을 지은 거라고요. 나중에 요단 서쪽 사람들이 너희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 너희한테는 여호와를 섬길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 라고 후대에 엉뚱한 소리 할까봐 이 제단의 모형을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너희와 같은 편이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프닝으로 끝난 에피소드 안에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해서 증거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해요.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우리 맨 마지막 보면 34절을 봅시다. 34절 보면 22장 34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증거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증거를 삼으려고 이 제단을 모형으로 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기념비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삶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동쪽 지파 사람들이 헛짓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동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 나름대로 서쪽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라 할까봐 증거로 기념비를 세워서라도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남기고 싶은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기념비인 거예요. 이 동쪽 지파 사람들도 그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의 증거의 기념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한 15년 넘게 큐티를 하면서 한 2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큐티한 지는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 큐티 책을 늘 잡고 보면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제 큐티 책을 보면서 제 인생의, 제 신앙의 기념비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뭐였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날마다 매일매일 그 큐티책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제 인생의 기념비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 기념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요단 동쪽 사람들도 그 제단 모형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뭐냐면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념비로 세운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왕벌이 나타나고 해와 달이 멈추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기념비예요. 눈으로는 제단의 모형을 쌓은 기념비를 세웠지만 사실은 그 요단 동쪽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돌로 무슨 기념비를 정말로 세우고 기념석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기념비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그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우리 부모들,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념비가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셔. 그걸 말하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의 기념비,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만 보면 신앙이 뭔지를 알겠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산 증인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후배,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후손들이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라고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인생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